말씀을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9주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하나님의 중심, 그 심정을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이고,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9개의 드라크마가 무의미한 것처럼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이고, 집 나간 못된 둘째 아들과 집에 있는 못된 맏아들을 사랑 안 한 적이 없고 용서 안 한 적이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분리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심판의 하나님에게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 충격적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그것이 동일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같은 모습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의 맨 처음 그 기원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원역사라고 하죠. 이 원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처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 이 부분은 우주와 인간, 그 인간의 범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원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원래 성경 처음부터 동일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관점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의 단어와 조사들로 이루어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요, 성경 전체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과 삶 전체의 결정적인 기초입니다. 이 한 구절을 믿어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나요? 네.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예.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정말 이 한 구절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 이 한 구절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한 구절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오늘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전임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4 to 11의 삶을 살았어요. 4 to 11 이게 뭐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청년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가 넘고나 하였으니 4 to 11의 삶이었던 거죠. 저는 제가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니까요, 사역자만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된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자정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낮과 밤이 없이 2-3시간 자면서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변호사님들 거의 주말이 없는 잠이 모자란 삶을 삽니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과중한 업무로 일주일에 2-3일은 꼬박 밤을 샌다 하소연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미친 듯이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요. 현재 일본과 한국 지하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뭐하죠? 핸드폰을 만지고 있죠. 핸드폰을 만지고. 그런데 한국에만 있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요, 지하철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노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데 자살률도 가장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죠. 바쁘게 살고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왜 더 불행해지고 급기야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걸까요? 바쁘고 분주한 삶보다 그거보다 더 사람들을 높은 자살률에 이를 정도로 괴롭히는 더 강력한 고통이 뭔 줄 아시나요? 바쁘게 사는데 아무 목적과 의미도 모른 채 단지 하루의 생존만을 위해 그 힘든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분주한 삶을 하루하루 고통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수 없어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너나 할 것 없이 오랜 기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삶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조차 너무나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이러한 삶,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요? 왜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을까요? 인생의 의미를 알려면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러한 나의 인생에 담긴 의미와 목적,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정체성과 의미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찾기 마련이죠. 그래야 거기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러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럼 나는 누가 만드셨나요? 나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최소한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니 보통 작품이 아니겠죠. 어떤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우주 최고 걸작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하시네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인정을 못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어떤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최고 걸작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우주 최고 걸작품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분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최고 걸작품, 그 걸작품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셔야겠네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주 최고의 걸작품을 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우주 최고 걸작품이라면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우주적인 의미와 목적, 가치를 담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의미와 목적, 가치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비록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기꺼이 힘들 만한 일이고 고생할 만한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의미와 목적, 가치를 생각한다면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은 그거에 비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주신 위대한 의미와 목적, 가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이 오히려 너무나 감당 못할 영광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개역 번역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가정과 직장, 이웃과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어려움도 결코 무의미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진리,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 인생에 우주적인 의미와 목적, 가치가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으로 일어나 넉넉히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고장이 났어요. 진짜로 고장 났는데 누가 이 시계를 가장 잘 고칠 수 있을까요?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치겠죠. 그럼 나는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가장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내 남편, 평생 같이 살았으니 내 아내 잘 알겠죠? 그거 다 아나요? 다는 모르죠. 나의 부모님, 내가 모르는 것도 내가 왜 그런지 부모님은 아시죠? 다 아시나요? 다는 모르시죠. 나 자신, 나는 나를 다 잘 아나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옛날 가요라서 잘 모르나 보네요. 예, 나도 나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내 남편은 몰라도, 내 아내는 몰라도, 내 부모님은 몰라도, 나도 나를 몰라도 나를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시편 103편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세요. 내 몸과 마음속 깊이에 있는 깊은 시름과 아픔을 주님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시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나와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요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 되심을 알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죠. 왜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주님을 의지할 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 다시 도전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도 다시 뉘우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힘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셔서 여러분 또한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성, 신앙의 야성이 있으시기 바라요. 오늘 안타깝게 여자 배구가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며칠 전 세계 4위 터키 대표팀을 무찔렀죠. 이 터키 대표팀이 우리나라 배구 대표팀에 비해 월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째, 김연경이었습니다. 둘째는 100% 컨디션으로 출전하는 김연경이었어요. 김연경이 100%로 나오면 답이 없다. 셋째,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열받은 김연경, 각성한 김연경이었습니다. 심판이 무리한 판정을 반복하다가 김연경은 계속 어필을 했고 경고를 받고 레드카드까지 받아서 점수까지 내주자 김연경은 완전 열을 받았고 새로운 새 능력으로 경기를 뒤집어 버렸죠. 사단이 가장 대책 없는 사람 누구인지 아시나요?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딱 하나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있으면 결국 그걸로 이길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결코 아주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뜻을 찾아 순종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나의 필요를 도와주는 심부름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부적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답을 묻기 전 이미 내 인생에 대한 나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인생의 천국을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이 내 마음대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방법을 고집한 상태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어 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어 드릴 테니
내가 필요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철저히 내가 주인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라딘 램프에 들어있는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요정 지니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은 우상에 절하며 어떻게든 그 우상을 조종하여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그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 그 신앙의 내용을 보면 성황당의 흉측한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런 신앙과 동일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와는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의 주인 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요. 꽃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해요. 물고기가 난 물이 싫어하고 물을 떠나서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근데 그것도 금방 안 죽고 서서히 말라 비틀어 고통하며 죽겠죠. 꽃이 줄기에 잘려져 꽃병에 꽂혀 있으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듯 보이는 생명의 뿌리와 단절된 그 꽃은 이미 죽음이 시작되었고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꽃은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꽃이 줄기에서 잘려가지고는 결코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켜야 할 창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아기와 엄마,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인가요? 아기가 을이고 엄마가 갑이지요. 엄마가 아기 말을 들어야 아기가 잘 될까요? 아기가 엄마 말을 들어야 아기에게 좋을까요? 아기가 엄마 말 들어야죠. 환자와 의사,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인가요? 환자가 을이고 의사가 갑입니다. 의사가 환자 지시를 따라야 환자 병이 나을까요?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라야 환자 병이 낫겠습니까? 환자가 따라야지요. 학생과 선생님,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인가요? 학생이 을이고 선생님이 갑이지요. 선생님이 학생을 따라야 학생이 잘 될까요? 학생이 선생님을 따라야 학생이 잘 될까요? 학생이 선생님을 따라야지요. 나와 하나님 누가 을이고 누가 갑입니까? 내가 을이고요. 하나님이 갑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내가 제대로 행복할 수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한 구절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나요? 이 사실 정말 믿으신다면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집, 인간의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첫째로 먼저 그분의 뜻과 인도를 정확히 아셔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따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창조 법칙에 따라 진정한 행복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내 인생에는 우주적인 의미와 목적, 가치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 인생의 어떤 고난도 무의미하지 않으며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생각할 때 넉넉히 감당할 만한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가장 완전한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삼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피조물인 나는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찾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구절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온전히 세워지고 실천되므로 기초가 잡혀서 신앙과 삶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이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이 한 구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자 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